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저희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죄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로를 우둔하게 된 것이라.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람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그의 보상을 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마음이 주에게서 나오고 저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은 아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렇죠. 모르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몰라서 속기도 하고 몰라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런데 이 안다는 것이 단지 지식적인 차원, 우리의 삶의 모든 경험에서도 그렇지만 특별히 영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일이죠. 고린도서 12장 1절 보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신령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모를 때에 우상 거짓된 것에 그렇게 끌려가게 되는 거죠. 또 예수님을 저롱하고 십자가에 매달기도 험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바르게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잘난 체 하면서 똑똑하다고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바울시대 로마 교회에 소위 믿음이 좋다 하는 이방 크리스천들 가운데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사라졌다. 이방인은 우리가 너희들 대신에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는 제 영혼의 멸망을 받는다. 그러면서 거만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러한 태도가 2000년 동안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까닭없이 미워하고 싫어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진 모욕을 가했죠. 문학적으로 봐도 유대인들을 아주 좋지 않게 표현하죠. 셰익스피어의 베니스 상인 대표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유대인들을 가장 잔혹하게 괴롭힌 것 바로 히틀러 시대에
나치 히틀러 치하의 독일 나치 시대에서 있었죠. 얼마나 유대인들을 미워했는지 6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죽이고 말았어요. 쉰들러 리스트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얼마나 유대인들을 가볍게 취급하는지, 그냥 수용소 뭐든 그 유대인들 장교가 그냥 총으로 장난하면서 장난치듯이 총으로 쏴서 죽여버려요. 자기는 한번 기분 삼아 쏴본 거예요. 그런데 그 총에 쓰러지고 죽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현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전혀 받지 않았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독일 국민들 거의가 크리스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독교인들의 이런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의 고백 교회 중심으로 이런 만행을 저지른 나치 정권에 저항하면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했던 소수의 양심적인 크리스찬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교회는 침묵을 하거나 또는 유대인 학살하는 나치 정권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사실이죠. 이것은 그들의 특수한 역사적인 정황도 있었지만 동시에 성경을 너무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죠. 비록 유대인들이 거만하고 불순종했고 주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사실일지라도 저들을 그렇게 가혹하게 대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던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잘 모르는 이방 크리스찬들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잘난 체하지 않도록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거죠. 진정상대를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게 되죠. 그러면 알아야 할 신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 25절 보면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더러는 부분적, 일부분이다. 그렇죠. 더러는 크게 돼 있어요. 부분적으로. 또 우둔하게 굳어 있는 거죠. 눈이 멀다. 완고하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아무리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버려서 눈이 멀어도 더러는 이라는 거예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메시아를 거부하고 순종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입어서 버림을 받은 것 같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망이 없을 것처럼 보여졌죠. 하지만 더러는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무리 완고하고 복음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더러는 완고한 거예요. 더러는. 사업이 잘 안 되고 인간관계가 어렵고 자식들의 문제가 있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더러는 그런 거예요. 100%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도 더러는 이라고 하시는데 그들 다 모조리 악하다고 알았었는 거죠. 아무도 힘든 어려운 환경이라도
더러는 이라고 고백하고 나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다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속에도 문제가 있다. 내 속에도 완악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구원의 역사. 나로 인해서 온 가족의 구원의 길로 인도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나의 약점을 깨닫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구원의 길이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 속에 우둔함이 깨어지고 그러면 나의 구원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돼요. 내 가족 속의 완악함이 깨어지고 회개함으로 구원 얻으면 또 다른 가족에게 그래서 온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늘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자기를 볼 수 있으니 게 중요하죠. 이렇게 바라보면서 더러는 힘들게 하신 주님의 환경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사람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완고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냐라는 것이죠. 먼저 26절,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기록되니까 원정아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비록 이스라엘이 완고하고 마음이 굳어버리고 어리석게 주님을 거역했지만 때가 되면 주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지워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처럼 사랑 여러분의 가족도 완고한 남편, 완고한 아내도 자녀도 주님께서 돌이키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기도할 것뿐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렇게 완고한 이스라엘이 돌아온다면 우리 가운데 못 돌아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30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공의를 이루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여기 하나님의 신비는 바로 긍휼입니다. 그 긍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죠. 긍휼, 불쌍히 여긴다, 동정한다, 자비를 푼다. 영어로 컴패션인데 컴과 패션이 합쳐져서 함께 고통을 느낀다는 거예요. 함께 아픔을 느낀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바로 정말 이 국민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대에서는 뭐라고 말했느냐? 그 당시는 그야말로 무력을, 힘을, 용맹을 숭상하는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자들,
로마를 받쳐주는 그 철학자들이 원하는 국률이나 자비는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말했어요. 대부분 로마의 학자들. 당연히 로마 백성들이 그렇게 여겼던 것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힘없는 자들에게는 무자비하고 잔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죠. 에레미야 3장 12절 보니까 나는 국률이 있는 자라 너를 한없이 품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31장 20절은 불쌍히 여기리라. 시편 145편 8절 보니까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국률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시며 크시도다. 당시 우리 예수님 어떠셨어요? 병들고 가난한 사람, 줄인 사람, 옥잡은 양같이 헤매는 것으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고 국률이 여겨주셨죠.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죠? 국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니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나를 닮아서 아버지를 닮아서 국률이 여긴 자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이 국률이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국률하심을 사람들의 국률함을 잊게 될 것이다. 야고보서 2장 13절 그런데 국률을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불쌍하게 두지 않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불쌍하게 두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국률 심판을 이기고 자랑합니다. 물론 주님을 자랑하는 거죠. 그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죠. 진정으로 주님을 닮는 사람들,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공감하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이죠. 사실 우리가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지난 과거를 몰라서 그렇지. 과거를 돌이켜보면 그렇구나, 저런 어려움이 있었구나, 저런 고통이 있었구나, 저런 아픔이 있었구나, 저런 상처가 있구나. 그러면서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냥 겉으로 들은 것 보고 화가 나고 속상하고 뭐라고 정죄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다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삶의 발자취 매력이 있잖아요. 자기가 잘못된 것도 있고 아니면 환경 때문에 아니면 부모 때문에 아니면 누구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진 상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바라볼 때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게 되고요. 불쌍히 여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이방인들에게 국률을 베푸시는 계기가 되었어요. 불순종하는 누구 때문에? 내가 국률을 잊고 순종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의 신비예요. 그러므로 이것을 할 때 우리는 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날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삼하며 살게 되죠. 성경이 좋아지고 말씀이 듣는 것을 좋게 되죠. 엄마의 소중함을 아는 아이들은 엄마보다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죠. 아이를 예뻐해주면 혹시 자기를 예뻐해준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새로운 것 때문에 재미도 있고 또 먹을 것도 주고 뭐 장난감 가지고 그리고 정말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장난감도 싫고 먹은 것도 싫고 그리고 엄마 하고 울어요. 난 엄마한테 갈 테야. 엄마한테.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아무리 귀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과의 교제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 어떤 하나님보다 좋은 것이 없어요.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뭐와 바꿀 수 없다고요? 세상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그렇게 좋아하는 부귀와 바꿀 수 없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 1,000억, 뭐 100억, 1,000억, 1조 그 돈 가지고 다 뭘까? 그 돈의 일부를 얼마 조금 쓰지 못하는데 조금 편하고 조금 더 어릴 텐데 저는 우리 목양실이 아주 편해요. 조그만 방이지만 그것만 해도 얼마든지 편한데 100평, 200평 그런 집에서 살면 어떨까? 그 다음에 2절은 어떻게 되죠? 이 세상 뭐와? 명예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기, 명예. 그 다음에 3절은 또 뭐죠?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세상적인 쾌락,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행복과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뭐와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랑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주 예수입니다. 예수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사는 것보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보다 은혜 생활하는 것보다 우리 종종 말세가 다가왔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심지어 몇 년, 몇 월, 며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다가 얼마나 부끄럽게 정말 그렇게 이장미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는 안 믿었다고 참 기가 막히죠. 미리다 은행에 뭐 해놓고 다 준비해놓고 사람들 현혹한 것이죠. 이런 사람 또 나와요. 나중에 앞으로 또 나올 거예요.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되죠? 세림 얘기하는 사람 우습게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얘기하는 사람이 바보 같아져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게 돼요. 근데 주님은 분명히 언젠가는 오시거든요. 그날과 그 때를 모를 뿐이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나 주님은 언젠가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 얘기 제대로 하지 못하게 이런 가짜들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그때가 어디냐?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 우선 25절 말씀 보니까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닌 다른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어. 그들의 얼마만큼 구원받는 숫자가 차이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곳곳에 구석구석 전파되어야 되는 거죠. 이 전도 종족에 대한 선교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종족들이 있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숫자가 찰 때 이스라엘의 시기심이 일어나서 주님께 돌아오고 그때가 끝이 된다.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부분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독립국가를 수립하면서 텔아비브에 수도를 세웠어요. 1948년. 그런데 2017년 12월 6일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헌법상의 수도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게 아직 국제적으로 인정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텔아비브가 공항이 있는 텔아비브가 사실상 수도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럼 언젠가는 수도를 온전히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그런 꿈을 꾸고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고요. 좀 늦을 뿐이지 언젠가는 온다라고 생각하죠. 결국 유대인들이 아직도 그렇게 주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26절 보니까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국가를 창설하고 정말 불가사의 기적이죠.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떠돌던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지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희생했습니까? 왜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그렇게 변절을 했습니까? 이 나라가 이제는 일본이 영원히 지배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36년 돼도 사실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00년이라는 시간이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부분 이 나라 흔적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나라를 그렇게 찾고 독립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그야말로 기적 중에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아직도 제사장 그대로 가문이 있어요. 제사장 딱 성전이 지어지면 즉시로 투입돼서 일할 수 있는 제사장들이 지금 확보되어 있어요. 그 가문이 2000년 동안 자기들이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계속 이어오고 있어요. 그들을 교육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흩어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죠. 이스라엘 것들을 보면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비 조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들을 하게 되죠. 처음에 이스라엘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고 도리어 박해함으로 복음이 이방으로 갔다가 유럽에서 영국에서 미국으로 갔다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왔고요. 이렇게 지구 한 바퀴 돌아서 온 이방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뒤에 끝에 가서 이스라엘이 믿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때가 종말의 역사 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울이 말하는 구원사의 줄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과연 전체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100%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순식간에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25절에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수라고 말했는데, 그러면 이방인들이 모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냐? 이름하여 만인 구원처를 얘기하는 거냐? 세상 모든 사람 다 구원받으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물론 감사하겠죠. 예수 믿으면.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방 전체가 하나님께 돌아온다라고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옥이 필요 없죠. 여기서 말하는 충만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온전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 이방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유대인은 어떠냐라는 거죠. 14절 말씀 보면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하려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를. 온 이스라엘도 전체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다만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의 전체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방인의 충만과 온 이스라엘을 같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충만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받은 숫자가 몇 명이라고요? 14만 4천이라고요. 인침받은 자, 구원받은 자 14만 4천이다 하는 거예요. 자, 유대인 중에 구원받은 자 14만 4천. 자, 그 다음에 이방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의 수는 얼마나 될까요? 7장 9절 보니까 각 족수가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되어 있어요. 큰 무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 1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아니 14만 4천이 또 나와요. 근데 여기는 유대인이니 뭐 이방인이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3절 보세요.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의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땅에서 속량을 받은 사람. 그러니까 여기는 유대인과 이방인 다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포함된 숫자 역시 14만 4천이에요. 그러면 이런 계산이 나와요. 여러분 산수해 보자고요. 유대인의 충만한 수 더하기 그 14만 4천이죠. 거기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셀 수 없는 무리들. 근데 그 답이 뭐예요? 합계가 14만 4천이에요. 아니 세상에 이런 계산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런 계산이 어디냐고요? 세상적으로 이런 계산이 가능한가요? 하나님의 계산은 없죠. 우리 지난번 예수가 얘기할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했죠? 뭐라고 계산했죠? 5병이요. 5 더하기 7은 얼마냐? 아니 5 더하기 2는 얼마냐 그랬죠? 5 더하기 2는 얼마냐? 5 더하기 1가 얼마나 그랬죠? 5,010이라고 했어요. 왜? 5,000을 넣고 12왕절을 남았으니까. 하나님의 계산은 우리 상식이랑 너무 달라요. 물론 상식적인 그런 수준 당연히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신비예요. 오늘 이 14만 선 결국 실제 수가 아니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수. 여러분 온 이스라엘만, 온 이스라엘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문자적으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이 외적으로 다 구원 받는다는 그런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어느 날 갑자기 예상치 못할 방법으로, 특별한 방법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특별한 백성,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이니까. 그런데 성경 보면 이스라엘 한꺼번에 그들이 다 구원받는다?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라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5절 보니까 그런 자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유대인 얘기하면서 남은 자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 결국 여러분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딱 명확하게 딱 나오면 좋대. 그래 구원 유대인들 다 구원받아라고 하면 시원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다는 거예요. 100%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구원받을지 누가 구원받을지 못할지. 어떤 경우를 보면 정말 저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저 사람 절대 안 돼 라고 할 사람인데 그런데 구원받을 사람이다. 어떤 경우는 저 사람은 당연히 구원받았지 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면 아닌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구원의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그대로 놔둬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 구원에 대해서 알아, 영적인 것을 알아야 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그것을 우리는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말한 바울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면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을 찾지 못할 것이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의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정말 제 경험으로 보면 알면 알수록 뭘 알게 될까요? 배워서 알면 알수록 모른다는 게 많다는 거 알게 돼요. 저는 제가 공부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거 알게 돼요. 모르는 게 너무 많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다 알 수 있습니까?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신 일을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누가 먼저 두렵게 주님의 감례를 바라겠습니까? 다 할 수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들어간다. 만물이 죽고 만물이 기원 우리의 기원이 어디 있어요? 부모에게 있지만 더 넘어서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죠.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있어요. 만물의 목적이 또 하나님이에요. 만물의 시작과 만물의 주관자, 만물의 그리고 목적이 다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세계는 내가 씨름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한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만큼 아는 거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주제넘게 그렇게 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죠. 그건 자기가 지어낸 것이고 거짓된 것에 미혹된 것이죠. 우리는 알아야지만 모르는 것도 많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하신 게 분이 당신이라는 것을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저를 위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제게 나타내 주시고 제가 주님의 뜻대로 하시는 힘과 능력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